오늘 이 시간에는 재림 성도를 위한 최고의 패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인 이 땅의 삶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군인들로 강해지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번 시리즈 동안 제가 이 말씀 반복하고 있죠.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군인으로 훈련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의 기대에 우리 모두 다 부응하는 서중앙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무장을 해야 될지 당시 최고 군대였던 로마 군인들의 무장을 통해 하나하나 우리에게 영적 무장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죠.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흉배,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까지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하시기를 기대하시는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의 시리즈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만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를 다뤄서 총 7개의 시리즈로 다음 주까지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로마 군인들이 썼던 좀 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썼던 검을 글라디우스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이 고대 로마 시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검의 길이는요, 우리가 생각하면 검이 굉장히 길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세시대 기사들이 들고 다니는 검하고는 관계없이 약 60cm 정도 아주 짧은 검이었습니다. 무게는 약 1kg 정도의 단검이었는데 원래 이 초창기 로마 군인들도 긴 검을 썼어요. 그리고 한쪽 날만 있는 긴 검을 썼는데 이 히스파니아, 그러니까 에스파냐, 지금의 스페인을 정복하면서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쓰는 이 단검을 보고는 유사하게 검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검을 이 에스파냐 사람들을 보고 만들었다고 그래서 히스패닉의 칼 혹은 에스파냐의 칼이라고 불렸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주 무장이 됐는데요. 이 양쪽 양날 검으로 짧으니까 가까이 단거리에서 그때 싸움도 이게 단거리에서 서로 부딪혀서 몸 부딪히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찌르고 베기에 아주 적합하게 이 검이 제작이 됐어요. 이 검이 언제 제작됐느냐가 제가 보니까 이 로마인 이야기 두 번째 시리즈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카르타고의 명장 하니발을 무찌른 로마의 최고 명장 이 스키피오가 그때 제작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이 로마 군인들의 검으로 장착되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이 악에 대항하여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며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5가지는요, 다 방어 무기였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6번째는 유일하게 성도들이 쓸 수 있는 공격 무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를 가져다주는 강력한 무기임을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즉 수동적으로 뭔가 사단의 공격이 올 때 방어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사단의 공격과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공격하며 방어하는,
즉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인 것처럼 공격할 수 있는 성도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격 무기로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그 신뢰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전쟁에서 공격 무기로 가장 잘 활용하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저는 절대로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 문제 꼬지 마세요. 아주 단순하게. 자, 다시요.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무기로 잘 활용하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무기로 잘 활용하셨는지의 신뢰를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면이 있다면 바로 그게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던 광야의 경험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육신적으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이 공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방어하시고 또다시 공격하셨는가? 그리고 막아내시고 승리하셨는가? 오늘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시험과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하여 우리도 삶에 적용하는 교훈들을 좀 얻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들을 좀 하나하나 정리해보죠. 첫 번째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광야에서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고요. 세 번째 시험은 천하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사탄에게 경배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하나 시험들을 좀 살펴보고 사탄의 의도가 뭐였는지 먼저 좀 파악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셔요? 그렇죠? 근데 사탄이 눈앞에 널려있는 그 광야의 많은 돌들을 너는 능히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지금 이 욕구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냐고 유혹하고 자극합니다. 즉 가장 연약해져 있는 식욕이라는 욕구를 자극해서 그 욕구로 해소하도록 예수님을 자극하고 있어요. 욕구를 자극하고 욕구에 반응하도록 지금 사탄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맞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뛰어내리라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 뒤에 했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게 믿는 아들 아니냐?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그 발이 돌뿌리에도 닿지 않게 천사로 보호하겠다는 성경절이 있다. 시편 91편을 사단이 인용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말씀 진짜 믿을 거 아니야. 믿는다면 한번 증명해봐. 지금 이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험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고 신뢰하는 관계는 믿음을 주는 대상과 믿는 대상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맞죠? 이걸 제3자인 사단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대상과 믿고 있는 관계를 제3자인 누군가에게 증명하고 싶을 때는 뭐냐? 나를 나타내고 싶을 때예요. 예를 들게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를 한번 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만날 때마다 내가 얘기해요, 안 해요? 이건웅 장로님, 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한 사람입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하고 악수한 게 굳이 내가 이 장로님에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그 사람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를 제3자에게 증명하고 싶다는 건 뭘 의미하냐? 누구를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즉, 자만심을 지금 사단이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존심을 자극해서 자만으로 반응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맞죠?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천하 열국의 위엄을 다 보여주고 너 나에게 경배만 하면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탄은 알아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왕권을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예수, 너 이 땅에 온 목적 내가 다 아는데 그거 굳이 십자가의 온갖 고통을 겪어서 얻을 필요 있겠어? 나에게 절만해.
그럼 너가 찾고 싶은 권력을 돌려줄게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 세 번째 시험도 가만 보면 권력력을 자극해서 야망으로 반응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저는 이 시험들의 내용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사탄이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유도하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이 사탄의 공격들은 동일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 바로 사탄 자신과 같이 욕구와 욕망이 앞서고 이기적이고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는 바로 사탄 자기의 인격처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반은 이해를 못한 표정이에요. 이게 이해 못하면 이제 설교 못 나가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 시험이 뭔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사탄이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뭘 유도하고 있는지를 초점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 시험의 모든 목적이 뭐냐면 사탄 본인의 인격이 뭐냐면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를 더 높이고 싶은 교만과 자만과 이기심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대로 그렇게 반응하기를 자기 인격처럼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면 누가 나 뺨 한 대 때렸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상대가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지도? 때리기를. 누가 나에게 욕했어요. 그럼 나도요. 욕하기를. 누가 내 거 훔쳐갔어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하기를요? 또 훔쳐가기를. 이해되시죠? 즉, 상대가 한 악한 인격 그대로 나도 반응하기를 유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탄의 시험 자체의 초점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날 사탄의 공격을 받으시면서도 사탄의 어떤 기대대로 결코 반응하지 않으셨기에 승리할 수 있으셨던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한 대로 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기독교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과 선악의 쟁투는 상대가 한 대로 동일하게 하면 같이 패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상대가 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공격할 때 승리하는 종교예요. 그분께서 사탄의 공격에 어떤 공격으로 임하셨는지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시고 인용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이고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삶으로 순종하셨어요. 이러므로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분이 첫 번째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이셨어요. 두 번째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이셨고요. 세 번째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이셨어요. 사탄이 하는 모든 공격에 네 나 자존심을 건드네?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한번 보여줘봐? 라고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 반응 공격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다시 사탄에게 공격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나약해 보이는 공격처럼 보이지만 영적 세상에서는 이것만큼 강력한 공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격을 받고 사탄은 물러갔잖아요. 맞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탄이 물러갔어요. 그렇다면 누가 승리하신 거예요? 누구의 공격이 먹혔던 거예요? 예수님의 공격이 먹혔던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소극적인 것 같고 이렇게 나약하게 보이는 이 방법이 영적 세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안식을 고백하고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탄은 예수님께서 실패했지만 예수님께는 실패했어요. 그의 공격이. 인류에게는 성공한 방법이에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자존심을 자극할 때 그 자존심에 반응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교만에 자극했을 때 거기에 반응하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악으로 누군가 대응할 때 악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바로 사탄의 전략과 전술은 자신이 공격하는 방법 그대로 성도들도 반응하고 공격하도록 유도합니다. 즉 자신의 악한 공격을 악하게 대응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폭력을 당했을 때 폭력으로, 욕을 먹었을 때 욕으로, 욕심은 욕심으로, 질투는 질투로, 욕망은 욕망으로, 이기심은 이기심으로 사탄이 의도하는 방법입니다. 공격받은 그대로 공격하려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이죠.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코 공격받은 대로 공격해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에 실천하기로 이 안식을 확고히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도 다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 다 아멘 합시다. 오늘 세상의 어두운 이유는 이 방법대로 공격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공격하는데도 그리스도인도 동일한 악함으로 행하는 세상이기에 이 시대가 어두운 것 같아요. 빛과 소금은 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살아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공격받은 대로 공격하려 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검과 몽치로 무장한 사람들이 오니까 자기도 칼 빼서, 제가 보니까 칼 빼가지고요 겁을 먹었어요. 이 사람이 칼 빼서, 여러분 칼을 뺀 이유는 상대를 죽이려는데, 그러면 뭐 심장을 찔러나 배를 찔러야 되는데 상대편 어디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눈 감고 자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눈 감고, 겁은 나고 뭔가는 해야 되겠고 눈 감고 자르는데 귀가 걸린 거죠.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잘라버리죠. 예수님께서 그날 엄히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많은 습성들을 보면 우리의 인격과 비슷합니다. 악한 대로 악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그러나 베드로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삶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며 이제 악한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날 밤 말고의 길을 칼로 잘랐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좀 의역을 해봤습니다. 제가 의역한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들려드려 볼게요. 19절과 20절은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악한 공격을 받을 때 다시 악한 공격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백성,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칭하는 백성으로 서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오늘 19절과 20절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21절,
바로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모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22절, 23절, 그분은 악한 공격을 결코 악하게 대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24절, 그분의 십자가는 악을 악으로 대응하려는 우리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 악을 악으로 공격하려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고 악을 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십시오. 25절,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실천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의역했는데 제가 읽어도 감동이 되는 게 아마 성령께서 도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매일의 삶이 이런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경험하고 제대로 말씀을 적용해서 공격으로 승리해 본 경험들이 자꾸 쌓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군인들은 늘 뭘 지니고 다녔을까요? 칼을 두고 다니거나 놓고 다니는 군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가까이 지니십시오. 멀리 떨어뜨려 놓아서는 안 됩니다. 즉, 성도들의 공격의 칼인 말씀을 여러분 늘 가까이 지니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읽으라고 권면 안 할 테니까 제발 성경 좀 가까이 좀 두고 다니십시오. 괜찮아요. 일단 안 펴도 괜찮으니까 침대 맡에도 놓으시고 여러분 있는 곳마다 성경이 있도록 좀 성경을 가까이 좀 두시면 좋겠어요. 일단 가까이 있어야, 손에 닿을 곳에 있어야 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결코 칼을 멀리 두지 않아요. 이미 그건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라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절대로 멀리 떨어뜨려 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금 가까이 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가까이 두겠습니다. 침대에도 놓고, 식탁에도 놓고, 부엌에도 놓고, 화장실에도 놓고만 다니라는 말로 알아듣고 또 성경 10권 사가지고 집에 곳곳에 놓지 마시고, 여러분, 가까이 두라는 말은 펴서 읽으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사랑합시다. 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세상이거든요. 요즘 유튜브 쳐보면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눈 안 보이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틀어만 놔도 계속 읽어줘요. 끌 때까지 읽어줘요. 그 읽어주는 사람은 목도 안 쉬더라고, 내가 보니까. 목도 안 쉬어요. 물 달라는 말도 안 해. 계속 읽어줘요. 시시때때로 가까이 두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히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두 권의 책을 좀 소개합니다. 이쪽 책은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영적 세계로의 여행. 이쪽 책은 제가 처음 소개한데 더 강력한 보호인데, 여러분 두 권이 너무 얇고요. 아주 단시간에 읽고 아주 짧게 재밌게 만들어졌는데, 이 두 권의 책은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을 경험하신 목사님과 한쪽은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한쪽은 우리와 똑같은 캐나다에 있는 로저 모너라는 우리 교인, 재림교인이 쓴 책입니다. 이 영적 세계로의 여행은. 근데 여러분, 제가 잠깐 소개할 책이 이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 영적 세계로의 여행을 기록한 로저 모너는요, 젊은 날 사탄을 숭배하는 비밀 교회 단체에 가입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비밀 연합 단체는 결심하고 그 교인이 되기만 하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얻게 해주는 특별한 혜택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로저 모너와 이 영적 세계로 여행을 보면 이 교회하고 가담을 하면서 네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경마장에서 우승할 말을 알아맞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밤마다 꿈을 꾸는데 다음날 경마장에서 우승할 말이 보이는 거예요. 나와서 돈을 계속 벌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완전히 사탄 숭배하는 이 집단에, 거기에서 주님은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해서 그들도 침례 예식과 같은 예식이 있어서 받기로 한 그 주에 받기로 했는데, 그 주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가 일하는 회사에 재림 성도가 근무를 하게 돼서 그 사람과 만나서 극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가 그 주에 받기로 한 침례,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바치는 예식에 참여하지 않고 재림 성도로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가 그래서 본래 그 주에 받기로 했는데 그 주에 가지 않고 안식일에 첫 예배를 참석하고 난 그날 밤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첫 번째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며 기도를 한 뒤 나는 잠을 청했다. 20분이 경과했을 때 방에 불이 꺼졌다. 그래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불을 껐다. 하지만 불을 끄자마자 또다시 불이 켜졌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겠죠?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불이 켜진 채로 잠을 자기로 했다. 하지만 몇 분 후 내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벽 한쪽에 걸려있던 액자가 혼자서 날아가더니 다른 쪽 벽에 가서 붙었고, 테이블 위에 있던 스탠드 램프가 혼자서 공중을 떠다녔다. 이 악한 영혼들이 내 방에 있는 것들을 마구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며 내가 드린 기도가 이 악령들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한 영을 믿고 자신의 영혼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날 밤에 악한 영들이 이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보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그의 방 안에 일어나는데, 그가 드린 기도가 그 이 악한 영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이분이 느끼고 있어요. 좀 더 읽어보죠. 그들은 나와 분명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 같았지만 나와 대화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는 듯 보였다. 나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 순간 램프와 액자도 모두 바닥에 힘없이 떨어져 버렸다. 램프를 주워서 찌그러진 램프 커버를 바로잡고 떨어지면서 깨진 액자 유리는 아침에 치우려고 마음먹고 액자만 주워들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나를 끔찍이 사랑하셔서 이 밤에 돌보아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다시 잠을 청하였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새벽 4시쯤 되니까 제가 보니까 영적 세계에서도 더 강력한 영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져 내려올 때 그 천사들에게도 능력의 등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새벽 4시쯤 더 강력한 영이 그 방을 엄습합니다. 방 안의 감도는 공기에는 엄청난 힘이 가득 찬 듯했고 그의 존재 자체 또한 위압적이었다. 내가 상대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힘의 소유자임을 그제서야 깨달은 나는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나의 주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날 테일러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그러니까 그날 안식일 교과 시간에 테일러라는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이 성경절을 속으로 읽자마자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십시오. 그 옆에 더 강력한 보도, 데릭 모리스라는 목사님께서 직접 그 악한 영의 지배 속에서 빠져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구해내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든지 혹은 우리 보통 보편적인 사람들처럼 간접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사단에게 공격을 받든지, 어떤 사단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굳건한 확신이 있다면 직간접적인 어떤 사단의 공격도 우리를 위해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증명되고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두시고 매일 반복해서 좀 읽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좀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늘 말씀의 칼날의 예리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은 칼과 함께 늘 가지고 다녔던 게 숫돌이었어요. 왜일까요? 갈아 놓으면 칼이 계속 그 예리함을 유지합니까? 아니죠. 공기 중에 있는 여러 요소들 때문에 칼이 무뎌집니다. 여러분, 좋은 횟집은요, 칼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칼날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늘 그 횟집 주인이 칼날을 늘 숫돌에 갈아 놓기 때문이에요. 훌륭한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칼날을요, 예리하게 유지해야 돼요. 예리하게 유지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니까 반복해서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 칼을 가까이 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칼날을 예리하게 가는 건 뭐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암송해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끼워 넣으면 말씀의 칼날이 예리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즉각적으로 그 칼날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황에서 만나게 될 때,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던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얼마나 그 말씀을 예리하게 깊이 있게 암송해 놓고 암송하시고 외워놓으시고 묵상하셨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사단의 시험이 올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고 공격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제자 훈련, 이제 곧 전체 성도들의 제자 훈련은 6월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 제자 훈련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가까이 두는 훈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제자 훈련에 꼭 동참하시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고 책도 다 지금 만들었어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세우고 싶은 목사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여기서 패배자가 돼서 이 영적 전쟁에 사탄의 먹잇감으로 끌려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붙든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 가까이 두시고 마음속에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악함도 물리칠 수 있는 이 강력한 무기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하며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